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끄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손길을 누리며 고백하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친 육신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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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장로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산천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력이 넘치는 6월, 이 시간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신실하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산천 초목이 좋은 토양에서 건강하게 자라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어 믿음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것을 소망하며 바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전쟁의 참상을 다시 상기하며 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쟁을 위해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이 속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과 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돼서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는 오연신도 헌신 예배와 함께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 보고 예배로 함께 하시는 베델교회 박승종 목사님께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베델교회의 지속적인 중보와 관심, 후원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붙드시사 폭염 피해로부터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김관영 담임 목사님과 김태민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갈급한 심령을 복되게 하는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회중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뼈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영과 생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 말씀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굳세어지고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우리 교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생기가 들어가매라는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령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 1절부터 10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영이라고 하는 성령, 생기, 그렇게 호흡, 생명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루아흐가 쓰여져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루아흐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매 절기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메마른 뼈들도 생기가, 그래서 다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메말랐던 곳이 사막이 꽃이 피어 향기가 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앞에 우리 교독문으로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꽃이 향기가 나고 정말 아름다운 생명이 흘러 넘치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네, 주님께서 아신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낙향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시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저런 논쟁을 하는,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 화요일 날 신학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런저런 오고 가는 대화들 마지막에 결정타를 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럼 누구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지 너희들 아느냐? 당연히 알지. 다윗이지. 다윗의 자손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물으마. 시편 110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너희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지 않냐라고요. 다윗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고백한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어서 고백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지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메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공동묘지에서 한 사내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끄셔서 야, 너 선포해. 뼈들아. 4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오늘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무덤 앞에서 야 하면서 막 소리쳐요. 여러분, 소리치는 한 남자가 있어요. 저 왜 고성방가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꽃 꽂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소리를 쳐요.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부에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미친 짓거리를 미친놈처럼 하나님, 그런데 그 미친 짓거리를 우리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미친놈처럼 미친놈 취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컨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야, 이 견고한 성을 7바퀴 돌아봐. 그럼 저거 무너질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요, 어김없습니다. 믿음, 이것 뒤에 순종,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에스겔이 이 말씀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했다? 대언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이끄심 속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의 그 역사, 이끄심에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내 생각은 이런데 그것을 따른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세 번째인데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제가 이것은 따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고 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여서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구간을 달리는 것일 뿐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며 이 내 사명 감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좀 아래쪽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언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 사명 잘 감당할게. 이제 이후로 당신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 이 일 묵묵히 감당하고자 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붙잡혔고 옥에 갇혔고 그렇게 그야말로 죄수가 되어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떠돌게 되고 결국은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을 빌어서 항소하게 되기까지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는 일, 그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것을 통하여 또 한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황제에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대언하라는 2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대언한 것이 2번째예요. 첫 번째 대언했더니 뼈들이 다 붙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솟았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줄이 솟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잖아요. 또 한 번 말씀으로 순종하여 대언하였더니 생기야 임하여서 이들에게 생명이 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보렴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또 행하고 또 행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김없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을 읽어보아도 사사기를 읽어보아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르짖지 않는, 그리고 또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 오늘의 시대에, 이 무감각의 시대와 그리고 또 불감증의 시대에, 그리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외쳐라. 생기야 이곳에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의 현실이 AI, 로봇, 인공지능 이러한 것으로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로 더더욱 그러할 것이에요. 앞으로의 여러분 미래 세대가 어떤 상황들로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요, 저는 구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로봇의 차가움, 일중심적인 모습, 능률적인 이런 것들, 효과, 결과 이런 것들보다 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따뜻함이 좋습니다. 사람의 정이 좋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일중심이기보다는 저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그것을 향하여 밟아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동기들, 방향들, 이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중요해.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지위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도 비록 못 가졌어도 그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나를 대하듯이 잘 대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예 주님 제가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요. 따뜻하게 밝게 정이 오고 가며 그렇게 되도록이면 미소 지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목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 좋은 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위에서 기도하며 또 필요한 대로 또 손 내미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지요. 그렇게 공감하는 것, 요즘은 공감, 소통하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SNS인 줄 압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행하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냥 만남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밴드를 해요. 밴드에서 저는 사진을 교정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진 찍어서 그냥 공개해요. 바로바로 합니다. 그런데 SNS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뻐 보이려고 그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포토샵을 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다듬는다. 근데 문제는 곧게 서 있어야 되는 전봇대가 갑자기 휜다라고 하죠. 예뻐 보이려고 거짓을 이야기한다? 이거 아니죠. 소통하려고 거짓을 이야기한다? 이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이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거짓 없이 그래야 소통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일진데 소통을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 이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끄떡일 수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에 은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죠. 공감하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는 것. 제가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에 특별히 6월에 들어서서 첫째 주가 환경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물들, 저 동식물들의 아픔들에 공감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주일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지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며 협력할 때에 저들이 낙심하지 않으며 다시 소망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2주 동안에는 이제 국내 선교일 것인데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 내밀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소통할 때에 저들이 더 없이 비록 적은 숫자의 어르신들만 모시고 있는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해야지, 또 힘을 내어서 전진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닫혀져 있는, 그리고 또 서로와 교제하기를 꺼려하기도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소통하렴, 교제하렴, 또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하렴이라고 요청하십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꼭 제대로 될까? 혹은 미친 짓거리는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예, 주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이 메마른 땅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의학적으로 의료계에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드는 생각은 환우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울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이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아파야 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3인 3색 두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선교사님 소통 이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제가 공문을 보내고 요청하기를 목사님, 성도님들 다 모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김 목사,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저 목사님들께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돕는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메말랐던 뼈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흙으로 이제 그 형체까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였을 때에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힘줄이 생겼고 또 살도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생기가 없어서 로봇처럼, 인형처럼, 아니면 또 서로 교제하지 않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기가 불어넣을 수 있도록 너가 순종하렴. 오늘 말씀에 제가 맨 마지막에 주보에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나바하라.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으로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선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나비가 나바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그저 대언하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루아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말씀대로 되는 역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역사. 근데 이것을 선포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짓, 불의, 그리고 모든 속임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선포하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혹시 메마른 땅이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또 뼈들이 가득한 이러한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나비가 나바한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온전히 순종하고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뜻,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으로 냉랭한 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가 사랑과 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보듬어 안아줘서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맑고 밝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검은 구름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찬송이 흘러넘치며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주역이 있게 하옵소서. 결코 어둠의 권세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주의 백성들 대천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그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오니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장학구제 선교 헌금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걸음을 이끄시옵소서. 건축구역 주일헌금으로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사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벌써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각 신도회별로 원래가 셋째 주에 있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오여 신도의 헌신 예배를 겸해서 3인 3색 선교 보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동리의 남포 야동리의 베델교회 박승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6.25 한국 전쟁이 있은 것을 기억해서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오후에는 3인 3색 마지막 예배로 옥현교회 임명빈 목사님 우리를 초청해서 말씀 듣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멘토링 사업 소개와 교육이 오후 예배 후에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미리 공지들 다 했을 것인데 멘토링 사업이 무엇이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충남이 그리고 또 보령이 독거노인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소위 고독사라고 하는데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아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지조차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보건소와 함께 협력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좀 찾아뵙는 이 일을 기획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 김영서 청년이 보건소에 다니는데 우리 교회 협조 요청을 좀 했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꺼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또 하자 해서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의 협력을 통해서 어르신들 예배 드렸으면 한번 만난 거, 그리고 또 구역 식구들 또 통화하면 또 한번 돌본 것, 요것을 좀 1:1 멘토링으로 삼은 것입니다. 문제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의 격려금이 들어옵니다. 안 받으면 좋겠지만 격려금이 있다 보니 나름대로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을 깔아서 핸드폰에 보고를 해야지 되는 이 상황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을 우리 혹시나 구역장님들이 이런 금액을 정말 적습니다. 그거 우리 안 받아도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반납하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어르신들 섬기고 수고하고 힘썼으니 우리 구역장님들 쓰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험 당하지도 마시고 또 시험 받지도 마시고, 그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얼마 되지도 않 몇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어르신들 이것 아니더라도 주변의 이웃들 어르신들 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좀 더 살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광고 넘어가 주시죠. 오늘 2부 시온성가대 백남인 권사님께서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다 마쳤고 시온성가대를 자원하셔서 그러면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할렐루야 성가대 자리예요. 오늘 수료하니까 이후에 할렐루야 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박정훈 형제, 최성경 우리 자매도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마쳐서 이후 끝나고 우리 수료식을 할 텐데요. 한번 생각해봐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남신도 부부 나들이가 금주 토요일에 평택 성막교회에서 있는데 8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로의 1차 임시노회가 20일 목요일 날 초대교회당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5주차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주차가 되면 1년에 한 4번 정도 있는데요.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다 한꺼번에 통합 예배, 지금 이 시간에 11시 예배 드리고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까지 청년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예배란 이렇게 드리는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가족들끼리, 그리고 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그렇게 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섬기는 구역 가운데 한 구역은 이번 5주차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좀 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성경 새가족 수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박정훈 형제와 최성경 자매님. 예. 새가족 3번입니다. 세 번째 박정훈 성도 위 사람을 대천장로교회 새가족 양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2024년 6월 16일 오늘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천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관영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성경 성도님 네 번째 수료증. 교회에서 우리 성경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꽃다발 또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또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충남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해준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끝나시고 1층에 만나롬에 가시면 맛있는 밥을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쪽 분들 공짜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온 세상을 생명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여 독생자 아끼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고백, 선포,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순종하며 충성하겠노라, 예언하겠노라, 다짐하며 생기를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말씀대로 대언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